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또 오랜만에 여러분과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같이 우리가 말씀 읽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제가 또 여기 계신 분들 있으면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네, 다윗이 지은 시라고 시편 34편에 그렇게 부제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비멜렉에서 쫓겨나서 미친 척하면서 지은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어땠을지 상상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18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아마 그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미친 척해야 생존할 수 있었던 그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 시를 그 이후에 언제 지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로 이 고백을 하기까지는 아마 상당한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예배할 때 예배에 집중이 잘 되실까요? 저의 경우를 보면 제가 마음이 정말 상해 있을 때 혹은 어떤 문제에 가득 차 있을 때 오히려 그때 다른 것들 생각할 수도 없고 다른 마음에 무엇인가를 떠오를 수 없을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오히려 그때가 전 예배를 주님께 더 집중하여 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풀이해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말은 다윗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이 알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좋을 때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죠. 그런데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그 고백은 바로 다윗 자신을 가리켜서 한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고 또 예배한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 존재만을 바라신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 만져주시고 그 마음에 표현하지 못한 모든 수많은 고백까지 그 탄식까지 들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표현하지 못한 마음의 고백까지 그것을 탄식으로 혹은 때론 눈물로 혹은 다른 표현으로 드리는 것도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때 그렇게 겸손하게 또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는 상태 그 자리에서 있지 않고 그곳에서 주님을 초청하여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주님 더 가까이 와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반응하고 주님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시편을 고백하기까지 하나님 그 마음에 표현하지 못한 하나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 수많은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 주님, 저의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뭔가 안개 낀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가까이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영이신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예배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셔서 더 깊이 주님께 더 나아가는, 깊이 나아가는, 가까이 친밀히 교제하는 그 예배의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초청하시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진리 영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배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인도자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모든 순서순간에 좀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님만 사랑해. 나가십시다. 주 사랑
거짓 풍랑에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나를 잠잠케 주사라.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선이 주사라.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선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은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다시 한번 주님은 신실하네.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아멘.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아멘.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아멘.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실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실까요? 옆 사람에게. 네. 네, 우리가 함께 가는 이 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함께 가는 동역자들과 우리 기도하는 한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결코 외롭거나 힘들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기뻐함으로,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을 기뻐함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지성소 가운데 나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을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본은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본은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미워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의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시 한 번 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몰수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시 한 번 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야. 우리의 목소리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기도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온전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 온전히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 아버지,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울산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완전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의 모든 상함을 주님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완전하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주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삶에 그 새롭게 하시는 영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그 주님을 고백하고 또 누군가 좌절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의 손을 잡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그들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기를 겸손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저녁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들 가운데 혹은 하나님 말로 표현하지 못한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와 주님의 성품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몇 가지 광고 혹시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생 선교 대회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교회로 말하면 대학부 청년부 수련인데요. 미션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선교 대회. 그래서 2022년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합숙 훈련이고요. 대전에 있는 헬몬 수양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모든 대학생들도 가능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수하고 있거나 또 백수 중인 모든 사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가 내서 올 수도 있으니까요. 또 이제 참석하셔서 오랜만에 열리는 저희 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수련회들이 오픈 모임으로 온라인 열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특별히 이 미션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으신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강사님은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것처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문의는 대학 사역으로 섬기고 계신 이지훈 우리 강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주 열방대학에서 포스트 DTS라고 하는데요. 모집 대상이요. 그 35세부터 55세 싱글입니다. 25분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제주 열방대학교에서 DTS가 지난 2월부터 새롭게 열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에도 우리 포스트 DTS 우리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하시고 또 이 연락처로 또 문의 주시고 또 유튜브에 연락처 이런 것이 남겨져 있을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뉴코리아 새로운 대한민국 또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중보기도가 책자가 나와 있는데요. 21일 동안 3주 동안 할 수 있는 기도 책자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책자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소그룹이나 또 특별한 관심이 없어도 우리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책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책자를 보시고 기도운동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그룹에 꼭 소개해 주셔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성화해 모임 발렌티어를 간절히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발렌티어 상은요. 혹 실력이 아주 뛰어나지 않아도 태도와 마음의 간절함만이고 적적인 마음만 있으면요. 누군지 지원 가능하니까 모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준비되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약 한 2주인가 3주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아마 오늘도 동일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눌 텐데 함께 또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에 두고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 실수는 번제와 화목제를 인도할 그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임의로 다른 사람을 시켜 제사를 드린 것이었죠. 사실 사울이 행하였던 제사 행위만을 보면 크게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혹 흠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작은 실수에 불과해 보입니다. 어쩌면 사울 또한 자신의 행위를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상황적으로 왕으로서 대처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 행위로 치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있는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그에게 묻습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사무엘이 질문을 하게 될 시점은 번제를 드린 직후였습니다. 세번역이라고 하는 버전이 있는데요.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10절과 11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 번역 성경이 좀 더 이 개역 개정 여러분 갖고 성경의 버전보다 좀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 번역 성경의 말씀의 버전을 보면 사무엘은 사울 왕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알고 있었고 그 일에 대하여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행하였던 것은 다름 아닌 번제였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이 번제를 비롯한 5가지 제사법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장에 보면요, 이 번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에 의하면 번제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번제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먼저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요, 또 그 잘게 잘라서 각을 뜹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제단에 불을 피우고 또 장작을 지피고 그 각을 뜬 고기와 머리와 기름을 제단에서 이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 놓습니다.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뒷다리를 물에 씻어서 이 배설물을 완전히 제거해 주면 제사장은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이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사르게 됩니다. 그렇게 제물을 불에 태우면 불에 태워진 냄새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여겨 기쁘게 받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를 한번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번제를 좀 기억하고서 사무엘상 13장 10절 사무엘상 13장 10절과 11절 말씀으로 이 번제의 의미를 가져오면요, 여러분, 사울은 이 번제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대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1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번제물과 화목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또 내장 및 배설물을 제거한 것은 사울의 지시를 받은 어떤 사람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이 했어야 할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이죠. 제단에 불을 피웠고요, 장작을 지폈고요, 또 각을 뜬 고기와 머리와 기름을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번제물이 불타는 냄새가 나기까지 어쩌면 불 가까이에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사울의 온 몸과 옷에는 번제물이 불탄 냄새가 잔뜩 배어 있었고 사울이 있는 장소에는 번제로 드렸던 장작과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아 미열과 연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질문한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사무엘의 입장에서 사울이 무엇을 행했는지 몰라서 한 질문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꾸짖으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번제 행위가 그렇게 책망받을 일이었을까라는 질문이죠. 사울이 드린 번제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대상은 정당해 보이죠. 더군다나 곧 있으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의 이 전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 드린 제사, 예배였기 때문에 그냥 그 예배 드린 행위로만 본다면 사울의 행위는
군대나 군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신앙적인 결단으로까지 보여집니다. 종합해 보면 눈에 보여지는 사울의 행위만을 평가해 본다면 그는 책망받을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한 이유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사무엘상 13장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날을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의 책망은 무엇이었냐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성경에 권위 있는 그 히브리어 본문이 있는데요. 그것을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소라 본문 성경 사본에서는 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스칼레타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나스칼레타를 직역하면 당신이 어리석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것을 직역할 때 당신이 어리석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영적인 의미에서의 뭔가 부족함, 무엇인가의 결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지혜롭게 행동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에 이끌려서 경솔하게 행동한 것을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런 사람의 삶의 태도를 가리킬 때 아까 표현했던 나스칼레타, 당신이 어리석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당신이 어리석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사울이 왕으로서 갖춰야 할 지식이 부족하여서 마치 바보 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원어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어리석다는 말은 오히려 영적인 판단력이 부족하다, 영적인 판단력이 결핍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심각한 의미인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13장에 이 번제를 드릴 정도로 번제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무엘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던 것을 보아도 그는 제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왕에 대한 교육이 사무엘을 통하여 학습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난 시점은 사울이 왕으로서 다스린 지 2년이 지나고 있었던 터라 왕으로서 그의 모습을 어리석다고 쉽게 평가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의 행위를 가리켜서 나스칼레타, 어리석다고 표현한 것은 그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에 대한 사무엘의 책망은 사울의 지식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영적인 판단 부족이었습니다. 사울에게 결핍되어 있었던, 빠져 있었던 것은 바로 영적인 판단력이었던 것입니다. 판단력이란 지도자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왕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을 해야 할지 혹은 하지 말아야 할지 생각하고 결정하는 판단력이었는데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는 이 왕에게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래서 그 이방 나라의 왕들은 그 왕의 지혜나 혹은 주변에 있는 책사들을 통하여서 뭔가 판단했을 텐데요. 이스라엘 나라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의 가져야 될 판단력의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볼 때 하나님은 이미 왕이셨는데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된 요구로 인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사무엘상 이제 12장을 보면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 또한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미 그는 경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력이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멘토와 같았던 사무엘이 가르쳐주고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토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켜 행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즉 사울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혹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판단력을 하나님께 찾아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러한 영적인 판단력을 강조했고 가르쳤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까지, 아니 왕이 되고 나서도 이 영적인 판단력을 훈련받게 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장을 보면요,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예언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예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사울아, 너에게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너는 내가 예언한 대로 그것을 취하거나 혹은 내가 예언한 대로 행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엘이 예언한 장소에 가서 예언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예언한 내용대로 하는 것은 그게 사무엘이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모험일 수 있었지만 그 예언을 한 사람이 선견자 사무엘이었고 사무엘이 한 말은 마치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에서 예언대로 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예언한 두 번째 내용은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 10장 8절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예언의 내용을 끝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너에게 가서 너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첫 번째 예언의 내용과 뭔가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건 뭐냐면 첫 번째 내용은 그냥 하면 되고 또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그냥 받으면 되는 건데 두 번째 예언한 내용은 어떤 거냐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뭘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언한 내용은 예언자가 말한 대로 말한 장소를 가서 첫 번째 내용은요, 떡 두 덩이를 받고 또 산당에서 노래하며 예언한 사람들처럼 그 틈에서 함께 예언을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 말씀에 대해 사울이 해야 할 태도는 첫 번째 할 태도는 그냥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것. 근데 8절의 내용은 좀 달랐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행동하기보다 오히려 기다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때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이 예언한 내용을 다른 누구에게 발설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왕을 세우려 할 때 사울 그 마음 속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울은 자신이 뽑히기 전까지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성경의 저자는 사울이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렇듯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르쳤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사울이 왕으로서 해야 될 유일한 그의 직무였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발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전했던 그 당신의 그 명령에 대해서 인간 왕이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을 위해 사울에게 요구하신 태도는 기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림을 통해 기다린 자의 마음과 태도를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사울 왕은 이 왕으로 세움받기 전, 이 사무엘상 10장에 나와 있는 이때 기다렸던 것을 제외하면 왕이 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부 다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다림의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우리가 처음 읽었던 오늘 본문 사무엘상 13장에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13장 본문의 말씀을 보면 13장 11절에서 사울은 그가 기다리지 못한 이유를 밝히게 되죠. 뭐라고 밝힙니까? 13장 11절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 사무엘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이 사울의 이 고백을 좀 이해하려면 13장의 배경, 이 블레셋과의 전투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서 사실 하나님이 원하신 명령하신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던 전투가 어떻게 시작되게 되냐면 바로 그의 아들 요나단의 블레셋 수비대에 대한 선제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이 공격을 받았던 블레셋 군이 동요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다 마치 불에 기름을 붓듯이 사울 왕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는 까닭은 무엇이었냐면 군사를 모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누가 듣게 되냐면 블레셋 군대도 듣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이 블레셋 군대에 수많은 병사들이 모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울의 나팔 소리에 모여들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서 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도망치게 되고 또 도망칠 시기를 놓쳐버렸던 사람들은 절박한 마음에 굴과 숲을 또 바위 틈 웅덩이 할 것 없이 숨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문맥상 여러분 사무엘이 정한 날에 안 왔다는 걸 보니 사무엘은 사울이 있는 길갈을 오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번제를 드린 이후 아마 전투를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기다리는 것 빼고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모집했고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를 길갈로 오시도록 요구했습니다. 사울이 기다리지 못한 것은 사실 사무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가 기다리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울에게 결핍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또다시 반복된 사건이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하는데요. 또 다른 민족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 전투는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의 내용을 아시죠? 결론은 아시죠? 전투에 승리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때도 사울이 어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을 전리품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여러분 한번 15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장 24절. 이때도 13장 11절처럼 사무엘이 또 와서 뭔가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또 대답을 합니다. 사울이. 이 대답을 한번 보실까요?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뭔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게 반복되겠습니까? 13장과 두려워하여. 청구하는 건 뭡니까? 네, 내가 그들의 말을, 백성의 말을 청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3장과 15장 사이에 무슨 장이 있습니까? 14장이 있겠죠. 14장에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사울이 약간 정신을 차린 듯한, 태도를 바뀐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일부분 승리하면서 제단을 쌓고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태도에 대해 변화를 주는 듯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15장에 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죠. 아말렉과의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앞에서 이미 한번 경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경고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전부를 진멸하지 않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오히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울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후회하고 그를 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13장과 같은 말씀이 15장에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15장에 보시면 여러분 비슷한 말씀이 등장하고 보일 거예요.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13장에도 이 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소의 소리는 번제물로 들렸던 그 소 짐승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 소입니까? 자기가 취해서, 자기가 아말렉 전투에서 좋은 것으로 취했던 그 소와 양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의 저자라면 이 반복된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혹은 이 성경을 처음 읽었던 사람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단순히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사울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 변한 것처럼 보이고 뭔가 잠시 14장에서 번제, 스스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는 원점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백성의 소리를 청종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사무엘상의 저자는 사무엘상 14장 52절에서 사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립니다. 14장 52절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렇게 보면 별로 와닿지 않은데요. 제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 사람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로 불러들였습니다. 이게 사울에 대한 평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그 겸손, 자기를 스스로 낮출 수밖에 없는 작은 지파였던 그가 왕이 되고 뭔가 상황 앞에 해결해야 되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그의 마지막 결론은 결국 무엇입니까? 전쟁에 승리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를 추종했겠죠. 근데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기름 부음이 끊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사울 왕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사울 왕이 다른 사람이 아닌 마치 저 같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저, 조급해하는 저의 모습,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저 순종하지 못하겠어요. 아니 저 이미 순종하고 있잖아요. 저 많이 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놀랍게도 사울이 범죄하고 변명을 늘렸던 장소는 반복적으로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이 계속 등장해요.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고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사울의 마지막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며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맞아요. 근데요, 어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 사람. 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울에 대한 흑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창으로 던지며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의 마지막 인생은 그냥 자기의 왕권을 노리는 듯한 보이는 다윗을 향하여 질투하고 그 인생의 마지막을 끝을 맺게 됩니다. 사울의 이야기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다짐과 태도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삼으셨죠.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못 믿는 믿으시지만 제사장이세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 복을 받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을 그 전부를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게 이득이 되는 것만 하게 된다면 누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복을 받아야 될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지 못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은 많이 기다리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기다리다가 지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성경은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 향하여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기다릴 때 진짜가 드러나거든요. 기다릴 때 우리의 숨은 의도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한 의도를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까요? 사무엘상 1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서 사울이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이해합니다. 인간적인 사울의 모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던 그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이 오고 있는 그 정한 날에 온데 그 마지막 날에 온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약속을 안 지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의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블레셋 군대와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동료들, 군대들이 오합지졸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그가 어쩌면 그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죠. 행위가 나빴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행위는 명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도 하나님 저 잘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저 전부는 아니어도 저 일부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전부를 받기 원하시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에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기다림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막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것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좀 고백하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시켜서 한 거 말고 여러분의 교육자가 시켜서 한 거 말고 스스로 말씀을 읽다가 엎드려져서 굴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고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과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문제 앞에 타협하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 보시는 사람이 오기까지 순종하며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로일 수 있겠고요. 그것이 인생의 문제일 수 있겠고요.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행동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잔머리로 살아가지 마세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기로 결단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면 주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사역도 아니고 어떠한 부흥을 원하는 어떤 무브먼트도 아니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청종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멈출 줄 아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순종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울 왕을 이 모습을 반추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적당히 예수를 믿고 있고 적당히 하나님을 순종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신호탄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결정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성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스스로 예배하는 인격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결정하십시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미약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나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시라면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결정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살기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밝히신 주의 그 말씀이 우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 아이 사무엘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연소하고 신앙 경험이 풍성하지 않은 우리라 할지라도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그 작은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묵상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내용을 이루실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 대하여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도록 겸손히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믿고 어느 정도 믿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좀 부어주시도록, 그런 믿음을 우리가 좀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시간 좀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자라나도록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심겨주신 그 믿음이 우리가 내 풍성히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좀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족을 향한,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 그 말씀께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가족과 우리 개개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상황은 어둡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께서 맞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가라고 하신 곳을 향해서 도전하신 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라.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누가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이 땅 가운데서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우리가 우산 땅 가운데서 땅들아 기뻐하라. 주님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아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
모든 모임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도 동일한 시간 가운데서 화요 모임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